자리에 오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야, 이제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 이거 굉장하겠다. 뭘 줄라나? 기대감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임금이 손님을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잔치 자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길에 다니면서 누구든지 오라 이렇게 초대할 때는 언제고? 와서 예복 좀 갖춰 입지 않았다고 말이죠. 호통을 치고 가요. 내쫓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너무한 아니에요? 자비하신 분이라 긍휼이 많다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근데 이렇게 몰인정한 처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까짓거 옷 하나 제대로 갖춰 입지 않으니 뭐 그렇게 대수라는 그 잔치 자리에서 망신을 당하고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를 만드는 이유가 대체 뭔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한 장 전체가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한 장을 할애해서 옷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제사장이 입을 옷을 재료는 어떤 재료를 써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아주 자상하게 소상하게 지시하시는 그런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출애굽기 28장 2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기 전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으며 자신에게 부여된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걸치고 있던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벗어버려야 하는 그 옛 옷은 과연 어떤 옷인가?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이 생기거나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 이내 발끈 화를 벌컥 앙심을 품고 안갚음을 하려고 속으로 칼을 갈고 두고 보자.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겨?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을 보면 배가 아픕니다. 시기 질투심에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남보다 돋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잘못을 은근슬쩍 합리화합니다. 넘어갑니다. 틈만 나면 잘난 척 은근히 자기를 드러냅니다.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 격려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잔뜩 나열해가지고 그를 주저앉힙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예수 믿는 성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누더기처럼 악취가 나는 것, 가능한 한 빨리 조속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순간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모자란 것,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의 모든 치부를 다 덮어주십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와 악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주님처럼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보시는데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는 관계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보실 때에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신 옷은 긍휼과 자비의 옷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긍휼과 자비의 옷. 그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십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 예수를 못 입은 사람, 저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상대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지만 그걸 알지만 오래 참아줍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왜 나라고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어?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나도 전에 그랬어. 참고 기다려줍니다. 용서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상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루하루. 그런데 주님의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옷을 갈아 입으실 때에 완전히 갈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낡은 옷에 새 조각을 덕지 붙여 입지 말아라. 그러면 그 입던 옷조차 버리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셔드리지 않고 적당히 믿는 신용만 하고 산다면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자칫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잘못 믿으면. 죄로 물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엉거주춤 그대로 놔둔 채 적당히 예수 믿는 신용만 하는 것, 자칫하면 망하는 길로 접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언행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남들 하듯이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고개 숙여고 기도하는 신용하는 것, 종교 행위에 익숙한 것,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소용 없습니다. 자칫하면 인생을 망치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기분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것,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적당히 순종하는 척하는 것,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냉정한, 아까 말씀드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쫓겨난 황당한 사태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죄와 죽음을 깨끗이 해결해 주신 영생에 오십니다. 진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생명에 오십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헌 옷을 갈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인생의 어떤 결함, 문제를 내 힘으로 가려보겠다, 주님의 진리를 덕지덕지 조각조각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이용하려는 생각 추워도 마십시오. 주님은 아무리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의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조각 갖다 붙이지 마시고 완전히 갈아입으십시오. 온전히 순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옷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나 개모임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 입술만의 순종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종, 온전한 복종을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산 제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조각조각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완전히 옷을 갈아입으세요. 주님의 옷을 입으세요. 그분의 말,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순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온전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만드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새 옷을 입은 사람들, 새 옷을 입은 사람, 신분이 달라진 사람, 어린이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딱 비춰보는 순간 스스로도 자세가 달라져요. 더러운 곳이 묻지 않을까 조심하게 되죠. 아무데나 덥석덥석 앉지 않습니다. 자리를 살피죠. 뭐가 묻을까봐. 주변을 살피면서 걸어가면 흙탕 물들까봐.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구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이제 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시편 기자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아무데나 앉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간다고 무작정 따라가지 마십시오.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하지 마십시오. 안타깝게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음에도 종종 그 옷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처음 예수를 믿고 여러 증인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은 까맣게 잊은 채 세상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욕심껏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 앞에 가면 부담스럽지? 왜 그 사람 가까이 하기가 좀 왜 싫은 느낌이 들지? 왜 그렇지? 희생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남을 섬기기보다는 대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를, 구원의 옷을 더럽힌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때 특별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는 그 신부된 우리들, 우리가 입을 옷은 바로 하얀 세마포, 신부의 옷이죠. 주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게 빛나는 옷, 전국 잔치에 들어갈 때 입는 그 하얀 세마포. 성경은 그 세마포를 가리켜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수백만 원씩 하는 안동에서 나는 값비싼 수위가 아니라 앞서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앞서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실족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뒤로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온전치 못합니다. 부끄러운 심정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날 주님 영광의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 순간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능과 탐욕을 버리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옷을 벗고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 과거의 허물과 죄, 과거의 자랑과 교만 다 벗어버렸습니다.
괜스레 남을 헐뜯고 시기 질투하는 못된 습관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옛날 얘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렇게 새 옷으로 갈아입은 성도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니까.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더러운 죄, 추악한 놈.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 역사하셔서 부끄럽지만 여러분 앞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무거운 십자가, 그 형극의 그 살벌한 그 십자가 그 영을 나 대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길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주시지 않을 때는 이미 받은 것 자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바라던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선하심을 믿기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뭔가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플 때에도 숨겨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 죽으면 천국 가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 주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루하루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길, 화평의 길로 나아갑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법이라도 힘을 씁니다.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서 당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를 힘입어서 거룩한 행실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